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원TV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잠깐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이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또 새로운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즉 아말렉 족속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쟁을 걸었던 민족으로 그 후 이스라엘의 천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불리하게 돼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손손 싸우시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참 악연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니 아각은 아말렉 왕으로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전쟁에서 패함으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그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찍어 쪼개서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찍어 쪼개서 죽였다. 그러니 또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사람이 또 얼마나 참 치가 떨리도록 미웃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에스더 2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조상 때부터 이 특별한 앙숙인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더군다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전쟁에서 비록 사울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리품 모두를 진멸하지 않아서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는 그 비극이 시작된
또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후손들에게는 이 아각 그 사람들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력을 가진 하만과 모르드게였으니 서로 좋아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경배하라고 경의의 표를 표하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만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았을 때 결국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증오하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이건 시원찮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유다인들의 목숨을 함께 빼앗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모르드게도 또한 나중에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하만과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또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분쟁과 반목의 모습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너무 또 흔히 보게 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금도 피부를 인내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일본과 한국, 또 남한과 북한, 또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들 사이 이렇게 과거 일로 인해서 현재가 의심과 미움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러한 현실이 또 미래에 계속되므로 좋은 일 하기에도 저희들이 시간이 참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이러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미움과 분쟁의 뿌리가 더욱 깊게 하는데 또 우리들의 삶과 이 시간과 우리들의 재능과 이런 리소스들이 소모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 지금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또 보게 되죠. 한 번은 이제 저랑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같은 동네 사니까 그분을 혹시나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분이 잘 가는 식당, 그로서리 뭐 이런 데는 이렇게 피해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뭐 어디는 못 가고 뭐 이러니까 좋아하는 빵집도 못 가고 그때 이게 목사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결국 저랑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럴 때 참 멋쩍은 웃음과 또 묵인 속에서 화해 악수를 나누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피해 다니는 그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일상의 그 생활의 패턴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삶 아닙니까? 불신과 미움의 그 잔뿌리가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 정리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감사와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 7절에서 또 11절에 보니 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제 아수아로 왕의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을 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또 이 요청에 왕이 흔쾌히 허락하고 필요한 데 쓰라고 은 10,000달란트를 다시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결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조금은 황당함을 느끼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하만이 대규모 살인을 실행할 날짜를 정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정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중요한 일을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한다.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 경시의 태도는 지금도 또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슬람 테러 그룹들은 세계 각지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냥 평화롭게 밥 먹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폭탄을 터뜨리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수천의 아이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들 또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고요. 반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또한 스스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사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모두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으로 귀한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말 한마디, 손짓 하나도 또 사랑이 담겨 있는 또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 죽이고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그 생명을 저희는 너무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마구 생각했던 것, 남의 생명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생명 하나하나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또한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과 경이로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쓴 뿌리로 아파하고 미워하느라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한 자로서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로 또 용서를 나누는 가운데 생명의 꽃들과 사랑의 열매로 푸르고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말 한마디 저희들의 손짓 하나하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소중함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평화로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굴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